그 시대의 엘리사의 말한 그대로 곧 다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면서 굶어서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그 쌍말로 사람이 환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눈이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성에서 왕이 성을 거닐고 있을 때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듣잖아요. 오늘은 어제는 나의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 상황만 들어도 끔찍한 거예요. 이것은 참혹, 그것은 더 인생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참혹한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왕도 그렇고 책임이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죽이라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그냥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가 무슨 잘못을 했어? 자기들 잘 되라고 기도해줬지, 또 자기들 미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해주고, 그런 선지자를 죽여야 될 이유도 없는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조금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대에 한 스와요 보리가 두 마리의 요정 같으면은 한 스와에 두 마리를 살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말도 안 돼. 지금은 나귀 머리 하나 갖고도 40일 노동자들의 월급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오지만 그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 얼마나 이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 장관도 믿지를 못해.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아람 진영에서 먹을 것이 이게 나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냥 성문아기로 막 몰려들고 춤추며 막 달려가는. 장관이 발에 밟혀 죽었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밟혀 죽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역사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골수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력이 있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는 딱딱하잖아요. 웬만한 칼 가지고는 안 날아가는 거야. 골수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연하게 빠져서 잘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골수도 착 쪼개고 또 그 관절도 쪼개고 골수도 예리한 칼로 쪼개어서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그냥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빨래 널었나 안 널었나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기도 1분 하다가 또 생각이 나고 기도가 중단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아름다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기록해 놨다가 이것은 참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읽고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또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2번, 3번 읽으면서 자꾸 기도하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운동력이 있고 기도가 확신이 솟아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심리학자가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그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낙타와 같이 된대. 낙타는 짐을 딱 실으려 그러면 무릎을 딱 꿇고 실어요. 낙타는 딱 무릎 꿇고 겸손하게 실어. 자기가 무슨 성공하려 그러면 공부할 때도 죽으라고 무릎 꿇고 공부하고 돈 벌려고 그래도 그냥 어쨌든지 겸손해가 돈 벌려고 하면 그냥 자기를 낮추고 막 이렇게 가지고 돈을 벌고 이 낙타는 그 짐을 지고 어디로 가? 사막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벌을 보고 나면 어찌 되느냐면 사자가 된대. 그러면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자존심 이것 가지고 그냥 사자가 돼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고 돈 좀 있다고 뭐 전 가졌다고 자꾸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진짜 원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순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한번 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야.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야.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어. 어머니 품속에만 들어가면 젖꼭지를 물고 엄마 눈과 아이의 눈이 마주칠 때에 그 아름다운 평강이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 없어요. 엄마도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만 아래 보면서 생긋이 웃어주면 그냥 엄마가 그냥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게 다 녹아나잖아. 물론 가끔은 TV 연속극 본다고 아이 눈도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 받으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평강을 하고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는요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고 막 꽥꽥 소리 지르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첫째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 날개 아래에 있는 이 평안함, 여러분 이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흘러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자당하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처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출발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책임은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죄는 회개되고 하나님이 거꾸러지고 표적과 역사와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말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누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살아난다는 보증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고 없는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못하잖아.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건 누가 인간이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대언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상관없어. 상황이 마른 뼈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움직이고, 자기 짝을 맞춰 들어가고, 가죽이 입혀지고 살이 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어두움이 덮칠 때에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처럼 끔찍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들이 가장 큰 어두움의 역사가 덮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두움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절망 위에서 인간이 큰소리 빵빵 쳐도 인간 별거 아니야. 무슨 자존심 내세우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부른 소리 하고 있지. 하나님이 치시면요, 여러분들, 자기 아이를 잡아먹으면서도 내일은 너가 아이 잡아먹자고 이거 단합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아이 하나 죽여놓고 같이 갈라먹는 이런 끔찍한 일로 벌일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눈이 디비지니까 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5세겔이야.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비둘기 똥이라는 것보다도 그 비둘기 똥처럼 생기는 콩껍데기, 그 찌끄레기, 왜 콩도 뭐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먹지 못하고 이렇게 그 바람에 불려가지고 콩을 날면은 그 찌그러지고 그걸 먹지 않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둘기 똥이라 그럽니다. 그 비둘기 똥 같은 그런 콩 같은 그런 식물도 5세겔이다 했어요. 예? 은 80세겔이요, 은 한 5세겔이고, 얼마나 비싼지 노동자의 그 비둘기 똥 같은 그런 콩들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 되어지고, 은 한 세겔은 320일 품삯이 되어지고, 엄청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가가 치솟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기가 막혀서 성위를 걸어가다가 그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고 내일은 누구를 먹는데 약속을 지키라 안 지키라 뭐 쌀만 먹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이게 뭐 도저히 이것은 들을 수도 없는 참혹한 상황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근데 어떤 분에게 만나보니까 요즘은 열심히 노동일만 많이 해도 한 30년 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그 노동한 그게 뭐 이렇게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했든지 뭐 아파트 단지 가서 일을 했든지 그거 일한 그 증거만 가져오니까 자기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못하는데 8천만 원을 준대. 8천만 원을 정부에서 준대.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어릴 때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야. 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게 좀 빨리 안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 열왕기 그 상하서는요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겠다고, 그 역사를 왕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찾아오더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책임지시고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는
주변 나라에 배나또 세우시기도 하고 누굴 죽이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독일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 사람이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면서 이런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도 먹을 것을 못 찾는데 나병에 걸리면은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과 접촉이 금해있잖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과 접촉도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은 뭐 이거는 정말 이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음식 있는 곳이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성 안에는 이미 바닥이 나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판국이니까 가봤자 소용없고, 그래도 이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고 전시물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돈도 은도 이 성을 에워싸가지고 몇 달이고 지금 버티면서 살아가니까 물량을 조달해야 되고 음식을 사야 되고 하니까 금, 은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자금과 은금까지 바꿔가지고 그걸 팔아서라도 이 이스라엘 수도가 망할 때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벌어지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야 그래도 지금 아람 나라는 군자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준비를 다 갖춰준 나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얻어먹으면 살고 못 얻어먹으면 죽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 것인데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대로 가자.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병 환자들도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그래 시도라도 하고 죽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바짝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먹을 것을 다 이루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결단, 이것이 복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손 바짝 들고 오늘까지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IMF가 별걸 다 겪고 와도 하나님의 종들이 손 바짝 들고 주여 내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목을 매단 사람 치고 죽은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리로 들어가는데 이상해. 너무도 잠잠해. 가다 보니까 의복들이 막 널려있고 막 던지고 갖고 막 도망가는 흔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정리 싹 다 해놨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그냥 옷도 입지도 못하고 도망친 것도 있고 상당하게. 그래서 그들의 군중에 들어가 안에 진중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도 막 가득한 그 수많은 군인들이 몇 달 먹을 것을 다 준비해 갖고 왔으니 먹을 것도 풍족하고 또 계속 조달할 것이 많으니까 금, 은 그런 각종 군자금들이 꽉 찼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시컷 먹고 모처럼 배불리 먹고 이거 우리 앞으로도 이 금, 은, 돈 숨겨놓고 우리 먹고 살아야 안 되느냐. 그래서 좋은 거 여기에 들어가서요. 저쪽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를 먼저 골라가지고 어디가 다 숨겨놔놓고 숨겨놨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서로 누가 얘기도 하는 거 아니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사람이 지금 궁지에 다 죽어가는데 우리 배불리 먹고 우리 거 숨겨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고 이렇게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서로 말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성령의 마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 지체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야.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몇백 명, 150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가난한 교회가 돼 가지고 교회 안 가는 교인 돼 가지고 흩어져 있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은 아름다운 이런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고 있다는 것은 화가 미칠 일이다.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대로 가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서울에는요, 강남에 가면요, 아침 자고 나면 청소부들이 마약 그냥 주사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막 솟아나오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을 지금요, 청정국이 아니에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동성애가 지금 날뛰고 있고, 정말 제약이 엄청나게 되고, 도시는요, 여러분들, 도시하면 서울하면 음란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생각하면 지금 음란의 이것이 교회 안에도 주의 종들에게도 곳곳에 지금 음란의 영들이 지금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이런 시대를,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 살리는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 살리는 소식, 생명과 구원의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병 환자들이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비록 문둥병이고 저들이 우리를 갈시했지만 우리가 살리는 길은 예수님 복음밖에 없어. 어떤 자들에게도 예수님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 이 땅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독식하며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죽는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지. 이거는 문둥병자들이 그냥 자기만 먹고 돈 훔치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안심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심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사건을 살아가고 전도하는 거, 영혼들을 살리는 거, 이 마음을 상실한 거, 이것이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약하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탄생을 알릴 때 제일 먼저 알렸던 그 복음의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 되어봅시다.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정오 1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교회 밖에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저 영혼들은 이제는 교회 올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저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고 한호하고, 이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발 아래 밟아 죽어. 성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뛰어나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활성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상황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는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용기와 소망이 우리 하늘째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또 그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정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오전 이제 그 12시와 저녁 6시 59분 되면 딱 울어가지고, 그래 두 번을 딱 1부는 1, 2부는 딱 반드시 기도를 하고 너무 좋아. 하다가도 탁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그 짧은 시간이 나의 생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동참하셔서 제가 내일은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려고 해요. 우리 정오 기도회를 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해가지고 정오 기도하자고 카톡으로 막 날렸어. 우리 다 1번씩이라도 기도합시다. 이 작은 기도 운동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